또 한 주가 흘렀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지부경 그 본문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이제 지부경 이제 100자라 그랬는데, 지금 쓴 거는 지부경이 이제 첫머리는 아니고, 지부경의 첫머리는 10으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10으로 시작하고 10종 유종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5자를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정구포일 일구백갱 동십생일 절화삼삼, 그러니까 이게 8자 합해서 16자가 되죠. 이게 5자 합해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21자입니다. 이게 21자로 딱 끝내고 22번째부터 이제 천일관 오칠 이제 일관으로 들어간 거죠. 하늘을 일관하고 지일관, 땅을 일관하고 사람을 일관하는 게 5, 7, 4, 8, 6부다. 그러면서 이제 극도본 구호라. 이게 삼극의 근본인 구호다. 이제 구호는 문항도를 얘기한 겁니다. 이제 그 45도 1에서 9까지 합하면 45가 나오는데, 이제 요 얘기는 지금은 좀 이런 얘기고, 지금은 여기에 이제 집중할 때라고 봅니다. 근데 요 설명이 뭐냐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요. 여기 5자. 그 천부경도 일시, 무시, 일 5자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부경도 십정유종식 5자로 시작을 해요. 천부경이나 지부경이나 다 같이 5자로 시작을 하고 5자로 마무리를 짓는 까닭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이라는 숫자가 모든 음양을 좋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자라는 숫자가. 그래서 5이란 말 자체가 다 서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5자에 대한 그 어떤 비밀이랄까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본문을 풀이하는 도중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선 5자로 시작을 했는데 10으로 10종 같은 게 일시라 했잖아요. 이렇게 이걸 1의 시작이니 1의 시작이니 이제 그렇게 대부분 많이 풀이하는데, 만약 1의 시작이라 한다면 이건 10의 끝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거는 똑같이. 근데 요거는 원래 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제가 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일시를 단어만으로 표현한 게 10종이고, 즉 요건 하늘에서 본 거고 요건 땅에서 본 거고, 똑같은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걸 바라볼 적에 하늘에서 볼 때는 일로 보이는 거고 일시로 보이는 거고, 땅에서 볼 때는 10종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 시간에 이렇게 공을 많이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어떤 원이 이렇게 있을 적에, 저는 이거 사과로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럴 적에 가운데 요 점이 1입니다. 이렇게 요걸 일컬어서 일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가리켜서. 그럼 요게 요 한 점이 찍히기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게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요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양옆으로 벌어져요. 한 번, 그 다음에 또 요게 하늘에서 본 거고, 여기 땅에서 본 거고, 요건 사람에서 본 거라서 이렇게 3번을 벌어지는 겁니다. 원래가 어떠한 일이 됐건 간에, 물질이 됐건 일이 됐건 간에 중심에는 반드시 중심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 중심점을 찾느냐 못 찾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패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걸 제대로 본 사람은 제대로 표면까지 나올 거고, 이렇게 표면까지 나온다고 하는 거는 드러낸다는 얘기죠. 요거는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 중심에 있는 어떤 그걸 이제 바둑판에서는 천원점이라고 하는 거고, 요걸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보통 종교적으로는. 요 중심점은 겉에서 아무리 봐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3번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사과하는 비를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요 한 점을 일컬어서 일의 시작이다, 일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요게 이렇게 벌어지면은 열십자로 벌어져. 이렇게 벌어지면서 뭐냐면 여기에는 열십자가 이렇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열십자는 반드시 표면으로 나타날 때는 육방향으로 나타난 거예요. 상하, 전후, 좌우 해가지고 그 상하, 전후, 좌우 무엇이건 간에 벌어질 때는 이 육방향으로 벌어지는 게 이게 철칙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우리 조상들은 뭐라 했냐면은 여섯 육자하고 합할 합자를 썼어요. 육합이라 그랬어요. 육합. 이게 사주에서도 육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섯 방향으로 이제 벌어지고 음양이 벌어지고 벌어진 음양이 다시 모이고 하기 때문에 합할 합자를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여섯 개의 요 육합은 뭐냐면 형상을 가리킨 게 아니라 형상을 갈라내는 잣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을 가리켜요, 이거는. 무형이 힘을 말한 거예요, 지금. 힘이 쫙쫙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면서 뭐냐면 조각은 8조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게 1에서 10까지의 수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요 기초적인 수리를 모르면은 앞으로 전개될 천부경과 지부경 물론이고 성경이나 필경이나 모든 경전 또는 그 각종 비교서 있잖아요. 격암열에 있는 자, 정감론의 그런 비교서 속에 들어있는 수에 관한 그런 이치들이 이걸 모르면은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데 강조를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원체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근데 요걸 이렇게 벌어진 모습을 보면 여십자예요, 요게. 그 여십자가 6개가, 본래는 3개죠. 3개가 벌어지니까 본래는 3개가 모인 거죠. 그걸 천부경에서는 일적식거 무게화 3. 궤적이 없이, 틀이 없이 이루어진 3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 둘, 3개가 여기서 벌어지기 전에 1입니다. 그걸 일시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벌어지면 표면에서 6개로 드러나요. 근데 6개 여십자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 여십자의 근본이 이 자리잖아요, 또. 그래서 1의 근본이면서도 10의 근본이에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게 벌어졌을 때는 여기 표면까지 다 벌어졌을 때는 10이라고 하는 거, 그걸 10이라고 하는 겁니다. 10의 근본이고 벌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모였을 때는 그냥 일시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게 벌어졌을 때는 10이고 모였을 때는 1로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다 끝난다 하는 얘기는 요 중심에 일이 다 끝난다. 일종이죠, 그거는. 일이 끝나면은 일시의 반대 일종이 되죠. 일종하면은 10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 반대로 10이 다 벌어지면은 더 이상 이제 벌어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걸 10종이라 불러요. 그럼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다시 모이는 것 같다 일시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건데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달라진 것 뿐이지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두 개를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과 지부경을 푸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시가 단순한 1, 2, 3, 4의 그 일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 3개의 일이 모이고 여십자도 3개의 일이 모였을 때 6개의 여십자가 되고 6개의 여십자를 하나로 묶어놨으니까 6개의 하나를 더한 게 7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7번째 십자, 7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말씀 아직 안 드린 걸 기억하는데 뭐냐 하면은, 자, 36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360은 뭐 우리들 다 알듯이 한 바퀴 삥 돈 숫자잖아요. 완벽한 숫자잖아요, 이거는. 근데 1에서 10까지 숫자로 나누면은 1은 뭐 나눌 필요도 없죠. 자, 2에서 10까지 나누면은 2로 나누면 180 떨어져요. 3으로 나누면 120 떨어져. 4로 나누면 150, 5로 나누면 120, 6으로 나누면 60. 이제 그런 식으로 안 떨어지는 숫자가 없어요. 8로 나누면 45가 나오고, 9로 나누면 40이 나오고, 10으로 나오면 36이 나오죠. 단 하나, 7이라는 숫자만큼은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7호 35, 10이 남잖아요. 10을 7로 어떻게 나눠요?
유일하게 10개의 숫자 중에서 유일하게 360으로 나눠지지 않는 숫자는 7밖에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7이야말로 본래 숫자 중에 숫자다 그 얘기예요. 근본 중에 근본이다. 나눠진다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9로 나누면 40이 돼요. 그럼 우리는 이게 9가 홀수니까 그 표면하고 상관없이 그 어떤 그 내면에 있는 숫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나눠져 이렇게 40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표면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7이라는 숫자는 표면으로 절대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7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7이라는 숫자 그렇게 유독 많이 나와요. 7교회, 7사자, 뭐 7영 해가지고 7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7로 들어가야 돼요.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 짝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밖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근본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근본 중에서 근본이 뭐냐면은 바로 7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7을 갖다가 이 7을 본래 어떻게 썼냐면 한자로 이렇게 썼어요. 열십자라고 썼던 거예요. 원래가 7을 그렇게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6개 십자 중에 하나니까 7번째 십자니까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게 사실 최고죠. 이건 2개씩밖에 합치 않았지만 이거는 3개의 일자가 합했으니까 최고지. 근데 이 속에 이 소십자 2개가 합한 십자가 3개가 들어있던 걸 나중에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에다가 3개 했으니까 9개가 이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숫자가 1에서 9까지 9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십자를 집어넣는데 그 여십자가 바로 7번째 이게.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3개를 계산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7을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3개가 더 보여.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게 아니라 그냥 살짝 구부린 거예요. 그래서 7, 7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요 7번째 십자가는 중심의 내면에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숫자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6개 이게 대삼합육인데 대삼합육 생 7, 8, 9 그러잖아요. 이 속에 7, 8, 9 3개의 십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삼합육 생 7, 8, 9라는 말이 나왔고 그 3개의 숫자가 3개의 십자가 한데 합한 게 3개의 열십자가 합한 요 모양이 되죠. 요게 진짜 십자가예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1에서 10까지 얘기하지만은 그 1에서 9까지는 2개가 겹친 중심점을 가리킨 거죠, 원래. 그래서 1도 중심점이고, 요게, 예를 들어서 이거 1 그러면 요게 중심점이잖아요. 여십자, 그 가운데 있는 점, 요게 1이에요, 지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게 이게 2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 3, 4, 5, 6하고 여기에 7, 8, 9가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냥 1, 2, 3, 4, 1에서 9까지 9개 숫자를 나열했지만은 그거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음량이 겹친 중심점이 9개 있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숫자는 그 자체로서 모든 음량의 중심이 돼버려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요걸 다 합하면은 1에서 9까지 합하면 45가 나와요. 이제 요건 또 잠시 후에 할 건데. 자, 지금은 뭐냐면은 우선 요거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체가 완벽한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이게. 그래서 숫자 중에서 가장 밝은 숫자. 그걸 7이라고 그래, 이제. 7. 그래서 이 7을 가면 77에 49인 49절을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49일을 가야만이 영혼이 밝아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는 지금도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49일 동안 정성을 드리잖아요. 49일 동안 결정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 혼이 좋은 곳에 태어날지 또 더러운 곳에 태어날지 이제 그 결정하는 게 77에 49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일종자리가 일시가 십종이라는 거, 그게 똑같은 말이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서 이제 이걸 풀어야 돼요. 이것도 전 시간에 잠깐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정구포일 그랬거든요. 정구는 고유한, 이게 고유할 정자잖아요. 이거 반대가 동해요. 정동, 동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구가 정구라고 했고 십을 갖다 동십이라고 써 얘기했죠. 같이 봐야 돼 이게. 그리고 같은 일인데 여기서는 포일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생일이라고 한 거야 이제. 포일은 이게 안을 포자, 이렇게 우리가 안는 것 갖다 포옹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고유한 구는 일을 안 했고 움직이는 십은 일을 갖다 아는 게 아니고 일을 생산했어요. 나은 거야 이제.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문자로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리 쉬워도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정구포일 동시병이 서로 대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부러 앞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일구백경이라. 정구포일을 일을 쌓으면은 아홉 개, 일구를 갖다 어떤 사람은 19로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사성한, 천부경에 삼사성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사가 고를 이룬다. 이걸 그냥 삼사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34로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져요. 34하고 34는 전혀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푼 대표적인 사람, 이건 됐으면 저는 개인의 이름을 갖다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허경영 씨가 그런 거예요, 이걸. 3세를 갖다가 34세, 예수님이 34세 십자가에서 돌아갈 걸 갖다가 천부경이 예언한 거래요. 삼사성을 그때로 풀었어요. 그 다음에 571묘연. 삼사성하고 571묘연 이렇게 나오는데 57은 57세래요. 자기 허경영 씨 자신이 57세에 정치판에 뛰어들 것 같다가 예언해 놓은 거래요. 천부경에 그렇게 예언을 해 놓은 거래요. 지금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상에 허경영 씨가 풀이한 그 천부경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거 보고 참 아무리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 너무 황당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요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 세계 3, 즉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 말한 거죠. 흩어지는 거. 일자가 풀어지는 걸 말한 거고 4부터는 십자가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4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벌어져요. 사방으로 이렇게. 근데 세 개가 겹친 여십자, 이제 그걸 말하기 때문에 3이 끝나고 4로다가 하늘의 끝은 3이 되고 땅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는 4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하늘의 끝하고 땅의 끝이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는 거, 그것이 고리를 이룬 거다. 그런 뜻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정구포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고유한 구가, 고유한 군문이 9개를 말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표면에 6개 여십자가 있고, 지부경은 여십자를 위로 한다 그랬잖아요. 여십자를 위로 하는데, 표면에 6개가 있고, 내면에 3개를 합한 소십자라 하죠. 이게 2개가 겹친 건 소십자고, 3개가 겹친 건 대십자로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정구는 뭐냐면 소십자를 말한 거예요. 정구가 포일 하나를 안았어요. 그럼 이 일이 뭐냐? 요 일이 요게 바로 10번째 십자가예요. 자, 9개는 소십자잖아요. 그럼 요 3개가 겹친 대십자가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진짜 십자예요, 원래가. 그 일을 갖다가 요 일이라고 한 거예요. 요게. 그러면은 9개가, 즉, 요게 1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게. 중심점이 하나니까, 이게. 그 소십자 9개가 일부예요, 지금. 1구가 백경이 된다. 요거는 클경자잖아요. 우리가 굉장하다 할 때 이 경자를 쓰는데, 흰백자를 쓰면 뭐냐면은,
환하게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났다. 드러나서 굉장해졌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자, 정부가, 자, 소십자가, 대십자까지 안아버리면은 이 소십자, 9개의 소십자가 백경해진다. 그 얘기가 바로요. 이 대십자 하나를 갖다가 싸지 못하면, 그걸 드러내지 못하면은 소십자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빛을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쉬었다 가는데, 그거는 동십생일에 그 답이 또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잠시 후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